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운전을 할 때였습니다. 운전을 하러 가는데 이제 급하다가 보니까 막 출발을 하고 깜빡하고 안전벨트를 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또 마침 그때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았어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전화를 받다가 보니까 고개를 딱 들고 운전을 하고 잠깐 코너를 도는데 아이쿠야, 그 앞에 경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경찰관이 그래서 손짓을 하고 부릅니다. 차를 멈춰 섰어요. 그래서 창문을 내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보통 운전면허증을 보이면서 그 밑에 뭐 돈을 껴서 주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봐달라고. 근데 이제 안전벨트를 안 하면 한 3만 원 정도 뭐 벌점은 없고, 또 그 운전하면서 통화를 하면 범칙금이 6만 원이고 뭐 벌점이 막 15점 뭐 이렇게 되니까 합치면 한 10만 원 되는 돈이에요. 사실 좀 크죠. 그래서 목사님이 또 그런 뭐 돈을 껴고 주고 이런 짓은 할 수 없으니까 창문을 내리면서 말을 했답니다. 싼 걸로 끊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경찰관이 씩 웃으면서 범칙금 딱지를 끊어주는데 그 딱지를 딱 봤는데 기뻐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답니다. 왜냐하면 10만 원 되는 범칙금이었는데 끊어준 걸 보니까 3만 원짜리를 끊어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냐면 노상방뇨. 평생 노상방뇨, 범칙금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요, 교통신호 다 지키면서 운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교통 막 차속도 지내고 정지선에 딱 쓰고 그러면 뒤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답답해합니다. 빵빵거리고 막 추월하게 가고 막 그렇게 가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교통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지나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냥 막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멈췄다가 가야 되잖아요. 제가 작년 새벽 기도 오다가 급한 마음에 요 앞입니다. 요 앞에 교차로에서 그냥 그날 설교였거든요. 좌우를 살피지 않고 늦은 마음에 가다가 트럭하고 꽝 부딪혀서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도 못했었습니다. 다쳤었어요. 오히려 신호등을 없으면 빨리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중간중간에 교차로 지날 때마다 좌우를 살펴봐야 되고 불안해하고, 제가 그 뒤로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무조건 멈춰요. 차가 있든 없든 두세 번 확인하는 버릇이 생기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등이 있으면요 더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파란불이 쫙 켜졌을 때는 어때? 마음 편하게 가잖아요.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면 됩니다. 좌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차가 오는지 아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통법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최소한으로 지키는 기준이에요. 잣대입니다. 저는 율법이요 이 교통 신호등과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좌우를 살피듯이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듯이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편한 것 같지만 불편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은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율법 임파서블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모티브를 동기를 얻었냐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아시죠? 좀 유명한 영화인데 어려운 그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국 주인공이 그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미션들을 수행을 하는가 못합니까? 하죠. 성공하죠.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마찬가지예요. 율법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 불가능한 미션처럼 보여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율법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안타까운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 못 지키면 정죄하며 그것에서 뭐라고 하는 율법주의.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무시하고 말씀을 경시하는 율법 경시론. 이 두 가지 안타까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가장 야단을 많이 맞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누굽니까? 바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어요. 아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았어요. 특별히 주일에는요 무려 613가지를 지켜야 될 세칙을 만들 정도로 세밀하게 그걸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대충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에 비교하니까 내가 더 낫지,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저 사람 뭐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된 몸짓을 합니다. 위선적 행동을 합니다. 그런 모습에 예수님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죠.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 말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잘못 해석한 율법주의자들이 취하는 보통 행동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살면서 후회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후회는 누구나 합니다. 어떤 일을 제가 많이 후회했었냐면 신대원 시절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막 결혼을 했어요. 1학년 때 막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나니까 아내가 이제 직장을 휴직을 했습니다. 전도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파트 사역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파트 사역자들의 비용이 아무래도 액수가 높지가 않습니다.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비를 보조받는데 학비를 보조를 다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학비를 채워 넣었어야 됐습니다. 아내는 저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대원 시절에 오전에는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일을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돈을 벌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나의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또 나의 바라보는 사람을 먹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한 후배가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사역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역지가 없었어요. 공부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우리 반에서도 1등을 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사역지도 없지, 그렇다고 돈 나올 곳, 집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때 제가 위로해주고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만 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나도 이만큼 돈 벌기 위해서 애쓰는데 너는 뭐하고 있는 거야? 너가 서울대 나오고 공부도 잘하는데 왜 안 가르쳐? 왜 가만히 있어? 하면 되지. 이건 물론 옳은 소리예요.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후배가 같은 반이었는데 나이는 후배였어요. 얼굴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뒤로는 저를 피하는 거예요. 인사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말씀에 선한 사마리안이 나오는데 내가 진짜 그 친구한테 돈을 주고 도움을 주고 일자리를 찾아주고 교회 사역지를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말로만 떠드는 거, 옳은 소리 하는 거 물론 옳아요. 그러나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구나. 참 많이 회개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친구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말하고 싶어요. 떠들고 싶습니다. 아는 척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사랑으로 품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야기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목욕물을 버리다가 잘못해서 아기도 따라 버린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율법을 경시하는 태도도 문제예요. 반대로요. 율법이라고 하면, 말씀이라고 하면 좀 괜찮은데도 율법이라고 하면 고리타분하다, 따분하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요즘 젊은이도요, 기도하는 건 좋아합니다. 방언받고 은사 받는 건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런 율법주의와 율법 경시로는요, 다 나쁜 겁니다. 그것은 율법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은요,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율법은요,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말이 들으면 경기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임파서블이 아닐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임파서블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깨닫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첫째, 율법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즉 율법,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앞에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운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려면요, 운전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운전하는 법을 모르면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운전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사고가 납니다. 그 원하는 곳에 가려면 또 뭐를 알아야 돼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길을 알아야지 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길을 알면 걱정이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꼭 갑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이라도 길을 모르면요, 헤맵니다. 방황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가는 것과 아는 것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과 세상처럼 길 가는 것도 하물며 이런데, 여러분, 신앙, 인생, 세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을 알면요,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르면요, 꼬여요. 어렵습니다. 방황합니다. 그럼 그 길은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알려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말씀입니다. 또한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입니까?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삶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고 싶어 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알고 싶어 합니다.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무엇을 찾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이에요. 또 답답할 때 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말씀보다는 사람을 찾아가기를 좋아해요. 성공하기를 원하면 성공과 관련된 책을 보기를 좋아해요. 누가 이만큼 100억 만들기, 읽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을 흔히 들을 수 있고 넘치도록 있는데 오히려 말씀의 부재 시대입니다. 저는 그걸 느낀 것이요, 신대원 시절이 가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고시텔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앞에 그 미금 도서관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새벽 기도 가고 청년회 활동을 했는데 청년들이 모이면 참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나서는요 서로 고민을 나눠요. 청년이니까 고민이 참 많죠. 결혼은 어떡하냐, 직장 관계, 상사 관계 막 이야기를 너무 많이 떠들어요. 그러면 서로 조언을 해줍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하지,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차례가 왔어요. 저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성경 말씀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상종 못할 사람으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잘 모르더라고요. 도대체 세상 지식에서만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왜 기도는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과 기도를 함께 병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목자 수련회를 토요일 날 했어요. 교구별로 열심히 나와서 막 5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막 쓰는데 막 가슴들이 다들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꿈을 꾸는데 목자분들이 다 뭐냐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소망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뜨겁더라고요. 막 교구송도 만들었습니다. 교구 구호도 만들었는데 한 구호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교구가 되고 싶어요. 이기는 이교구, 이쁜 이교구가 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교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구호가 계속 제 귀를 맴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가슴이 하나 돼서 하는데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꿈들을 심는데 우리 목자분들이 참 멋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대고 다 기도에 대해서 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 말씀을 봐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 보기를 해야 되겠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길을 알려줘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정답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바른 길로 가셔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의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 율법은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우리에게 복이 돼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을 했을 때는 좌절감이 좀 느껴졌어요. 비교하고 있잖아요.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613가지의 세칙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보다 내가 말씀대로 더 살 수 있을까? 더 난감하더라고요. 낙심이 들더라고요. 불가능하더라고요. 율법이 임파서블인가? 아니 천국의 커트라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이라면 나는 도저히 임파서블 불가능한데 할 수가 없는데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문득 깨달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구나. 왜냐? 우리는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땠습니까? 맨날 죄인들과 세리들만 부르죠. 창녀들만 부르죠. 안식일에는 병자 고치죠. 율법 막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비판하고 싫어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습니까? 위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칭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당연히 그러니 우리는 누구보다 나을 수밖에 없습니까? 율법,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는 나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나의 의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린 위롭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칭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기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보다 나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갑자기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어디 이 말씀뿐입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다 못 지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살아 역사 운동하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체험되지 않으세요? 감사하게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한 절 한 절 말씀을 순종했을 때 신기하게도 그것이 축복이 되고 복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말씀대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지키니까 상이 얻어지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부르짖었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받더라니까요. 어디 이 말씀뿐이에요.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렇더라고요. 다 못 지키대로 지키기만 하면 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아멘. 보니까요, 가장 큰 말씀을 봤을 때 가장 큰 축복은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예수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더라고요. 사실 율법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법은요, 살인을 해야 살인죄지만 성경에는요, 사람도 미워해도 살인죄예요. 세상법은요, 가늠한 해야 간음죄가 걸리는데 우리는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 때문에, 누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 하나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66권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까지 이렇게까지 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오신다, 그 이야기잖아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언약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책감에 시달리라고 깨닫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겠구나,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 나에겐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죄인만 말씀을 붙잡고 율법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요, 엑스레이와 같아요.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해서 그 뼈가 부러진 걸 찾는다고 해서 그 뼈가 고침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디가 얼마큼 부러졌는지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아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요, 율법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돼요.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지킴으로도 복을 받아요. 지키는 거 조금만 지켰는데도 그것이 나에게 한 절 한 절이 축복이 되고, 많이 지키면 더 많은 축복이 되고, 심지어 지키지 못하고 절망하여도 예수님을 붙잡으니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래도 축복, 저래도 축복인 게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은요,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 분 한 분 여기 오늘 말씀 은혜 나누는 이 안에 모든 분들이 늘 주야로 묵상하셔서 주님의 복을 받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은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에 히브리어로 가장 작은 단위, 우리나라 글자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점 하나를 찍고 안 찍고에 따라서 글자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목사가 참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순간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갑자기 할렐루야. 갑자기 이런 노래가, 왜냐하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어도 남이 되잖아요.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 그 1.1핵조차도 결코 틀린 것이 없고 천지가 없어지고 하늘이 두 쪽 나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해요. 나는 말씀도 잘 모르겠고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어렵다. 괜찮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수준에 맞추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수준 그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나아가면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더 완전해지려고 하고 나서 나가려고 하면 그때 오히려 늦어요. 눈높이 사랑을 하십시오. 그냥 내 수준에서 맞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넘어져야 자전거도 배우잖아요. 계속 넘어지더라도 자전거를 타야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것처럼 말씀도 모른다고 덮어두는 것이나 해고 자꾸 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말씀을 알 수 있는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도 있어요. 또 서점에서 또 큐티를 합니다. 또 우리는 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가지고 또 묵상을 하며 또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더 보고 싶으면 요즘에 너무 세상이 좋아요. 어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언제 어디서나 다 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읽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요 어머니를 신앙적으로 참 존경합니다. 물론 잔소리할 때는 싫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참 사랑합니다. 어머니 하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성경책은 지금처럼 주석이 막 있고 글자가 예쁘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뭐냐면 세로로 됐어요. 세로로 된 성경이었어요. 글자가 투박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성경을 보면서 줄을 그는데 틀릴까 봐 자로 대고 빨간색으로 똑바로 그으시면서 읽으셨던 그 모습이 떠올라요. 우리 어머니는 가방도 끈도 길지 않으세요. 잘 모르세요. 그러나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건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 보는 어머니,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또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를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TV 드라마 보는 어머니, 스포츠만 보는 아버지,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봐야 됩니다.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또 내 자식들에게는 내가 말씀도 보는
기도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는 늘 말씀이 작동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말씀이 우리의 족쇄가 되지는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거든요. 율법은 임파서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얽매이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얽매이고 힘들고 모든 것들은요 스스로 율법에 매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큰 축복,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필요하는구나, 그걸로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귀한 복음을 깨닫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율법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것입니다. 은혜를 줄 것입니다. 읽고 또 읽으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밝히 하십시오. 그러나 율법주의로 흐르지 마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여 늘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